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지금요. 그 아멘이라는 게 도대체 정말 무슨 뜻이 있고 또 어떠한 의미가 숨어져 있을까? 아멘이라는 뜻이. 옛날에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어떤 여행자, 젊은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는데 어떤 어르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노인분께서.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는 인심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 청년한테 자네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동네에서는 어떠했는가? 그랬더니 옆 동네를 제가 지금 막 오고 있는 중인데 너무너무 불친절하고 또 너무너무 사람들이 인상만 쓰고 다녀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이 동네도 그럴 거라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그곳에 있을 때 또 다른 청년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똑같이 동일하게 어르신을 만나게 됐어요.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그때 똑같이 이 어르신이 오히려 청년에게 질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땠는가? 그랬더니 제가 이곳에 지났던 그 마을은 정말 사람들이 따스했고 친절해서 제가 이곳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랬던 거예요. 아마 이 마을도 그럴 거라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이고, 내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정말 뭐가 바뀌게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하고 믿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뀔 게 뭘까라고 한다면 사실은 상황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별로 우리 상황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확 갑자기 떼돈을 번다든지, 애가 공부도 못하는 것이 갑자기 막 확 공부를 잘한다든지 별로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아상이 바뀌는 거예요. 셀프 이미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뭐가 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서부터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느냐, 내가 내 자아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아상.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 자아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 자아를 붙들고 그 옛 자아에서 허덕허덕거리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자아상이 바뀌기 힘들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내가 자아상이 바뀌어야지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우리의 아빠가 있어요. 우리 원래 아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가만히 우리가 아무나 아빠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원래 아빠가 있는데 성이 마시오, 이름이 귀예요. 걔가 있어요, 걔가. 즉 나는 내가 언제 내가 마시 집안이 아니었는데 이래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막이라 이렇게 너희는 파란색 글씨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냥 아버지가 마귀였어요. 우리 원래의 아빠가 마귀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그쪽으로 선언하면서 우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좋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뭐를 갖다 그대로 놔두냐면 그 안에 있는 욕심. 이거는 마귀의 우리가 자녀였을 때에 그대로 그 모습대로 남아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 자상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리고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뭔가 대적할 힘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이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어디냐면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상이, 이 부분이 영적 전쟁의 지역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아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옛 습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고민하셨을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좀 직접적으로 하늘과 연결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지금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 아멘이라는 거 저도 이번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가? 사실은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아멘 이런 정도의 그게 아니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너무 중요한 단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알게 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분이 누굴까요? 아멘, 이 말을 아멘. 나이팅게일? 아멘을 제일 많이 쓴 말이 누굴까요? 아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들 무슨 예수님이 언제 아멘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모든 말에 아멘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나 아람어 같은 경우는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다 아멘인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이 트루리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렸어요. 실제로 이 단어는 앞부분에 뭐냐면 아멘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아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이런 말씀, 그때 아멘이란 말이 앞에 항상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주님께서는 아멘 하면서 그 아멘을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언했어요. 이 땅의 말 중에 하나님의 말이 내게 임해서 이 말은 진실된 말이다. 이 말은 사실이 되는 말이야.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아멘 하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가장 많이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멘이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을 막 이런 데서 특히 예배 드릴 때 아멘 그러면 약간 맛이 간 사람을 보여요. 저 사람 왜 그런가?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사실은요. 아멘을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근본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장로교 출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장로교 같지 않지만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모태 장로예요. 모태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교 출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예배 중에 아멘 하면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배 중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을 만약 했다. 막 그런 얘기도 없지만 그냥 아멘을 만약 했다. 예배 중에 모르고. 그러면 아멘이란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아멘을 잘 안 해요. 아멘을 안 했어요. 쭉요. 제가 어느 정도 안 했냐? 저도 부정적인 걸 가지니까 주로 아멘을 하기를 원하는 데는 언제냐면 담임 목사님 설교 이렇게 주일날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흰옷 입은 부흥사들이 오셔가지고 목이 쉰 상태로 뭐 갑자기 이러면 아멘 그래가지고 그러면 정말 하기 싫은데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인상을 쓰면서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살.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아멘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믿습니까? 그러면 막 뭔가를 요구하는 것. 우리는 또 성격이 안 좋으니까 알아줘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것들 보면 참 무식한 것들. 이게 제 생각에 어디가 쭉 자리 잡은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아멘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처음에 있었던 교인들은 제가 8, 9년 동안 아멘이란 말을 안 했어요. 아멘을 얘기한 적도 없어요. 저희 이렇게 그냥 설교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제가 복음학교를 갔다 왔을 때 그 복음을 새롭게 총체적인 복음을 만나면서 아멘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막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아멘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막 진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막 아멘이란 말을 내가 준비한 것도 없이 그냥 아멘 아멘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멘이란 말이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멘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아멘이란 말이 굉장히 살아있는 언어구나.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게 참 독특해요. 이게 왜 영적인 건가? 설교하는 분들은 이걸 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울 때가 설교가 언제냐면 1부 예배하고 3부 예배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모든 설교 중에. 1부는 사람이 없어서 잠이 안 깨서 힘들고 3부는 이제 이게 중간에 종교인들이 많아요. 믿음인들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마음 풀고 갈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3부도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쉬운 설교일 때가 설교가 막 자동적으로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설교는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 없이 다 쳐요. 구호체로 다 쳐서 제가 이틀 전에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영상팀이 보라고. 그리고 잘 설교로 그냥 아주 완벽하게 나름을 준비해요. 근데 목회자들이 언제 제일 쉽게 설교를 하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 안 해요. 새벽 기도는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딱 보고 그냥 하나 둘 셋 이 정도로 그냥 빨간 걸로만 이렇게 딱 표시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 때는요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준비하지 않은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그래요. 새벽에는 설교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왜냐하면 새벽에는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이미 잠을 깨고 와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말씀을 들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오늘 날씨가 비가 오네요. 하나! 말은 안 해도 확 느끼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이미 막 다 이러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제가 졸지 말라고 하는 분 한 번도 없어요. 새벽 기도에 이게 특세 말고. 그냥 전부 다 눈이 그냥 아깝잖아요. 새벽에 나오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을 안 하더라도 아멘이란 말을 안 해도 이 자세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가 막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정말 제 스스로가 설교해놓고 와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뭐 새벽에 물론 아멘을 하는 분들이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누가 뭐 쉽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 많지 않아요. 한 3분 정도 아멘을 해요. 3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제 그중에 김 씨가 진 성이 있고 그 또 언니 저 누나랑 동생이 김 씨인데 둘이 앉아가지고 아멘 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자체가 이게 참
영적인 문제가 속해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시작됐냐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런 거 다 같이요.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 아멘이 무슨 뜻을 가졌는데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이렇게 3부 예배를 우리 집사님 너무나 귀하게 기도를 했어요. 3부 예배 기도를 할 때 이건 대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했을 때 그 아멘 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주님 나도 동일합니다. 나도 저분의 신앙 고백과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도 말씀에서 아멘 이럴 때엔 그 말씀이 내게 임해 주십시오. 나도 내 믿음의 고백과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내가 그 은혜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멘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배에서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천천히 바뀌자. 천천히. 뭐 우리 나도 이상해 갑자기 바뀌면. 근데 분명한 것은 아멘이라는 거가 너무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바로 내 기도입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 함께 아멘 하고 같이 아멘을 줘야 돼요. 그것이 나의 신앙적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멘이 도대체 하늘나라의 언어라고 하는데 도대체 아멘이 주는 능력과 우리에게 유익은 뭔지 크게 오늘 한 귀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멘한다는 것은 주님께 믿고 맡긴다는 믿음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멘하는 것은 주님께 믿고 맡긴다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은혜로운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해서 얼마든지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를 해라.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된다. 이런 뜻의 의미가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자체가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이건 뭐가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도 그 약속을 잘 보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이 약속에 대해서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수많은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예를 한다면 예스가 된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취하게 된다면 이 약속들이 너의 실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아멘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멘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상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아들이 네 몸에서 난 아들을 주겠지 몸종 엘리에셀이 아니고 아들을 내가 실제 네가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막 주여 내가 아기가 없사오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기다렸냐면 24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100, 사라 90, 쪼물탱 할머니 할아버지 완전히 이제 인생의 마지막 가는 상황에 이 둘이 그 시기에 아기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아기를 갖는 건 창피한 일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한 17분이 나와서 올해 출산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특송했어요. 근데 갑자기 배로 축복해 주셔갖고 34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 낳은 아이들이 35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40명이 가까이 갈 거다. 근데 왜 제가 이거 정확히 파악을 못했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난 배가 나왔어요. 왜 배가 나왔냐 그러면 아기를 가진 거예요. 왜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내년도에 얘기 나려고 지금 마음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나한테 숨기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도 이게 지금 더 많을 거다. 말하지 않고 이게 하는. 뭐 우리 교회는 어떻든 전도 못하고 나와서 전도하는 걸로 이게 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든 얘기를 많은데 여러분 근데 그렇잖아요. 아기가 이게 딱 낳을 때 낳아야지. 여러분 한 70 먹은 분이 갑자기 배가 나왔다. 엘리베이터 나를 만났는데 그렇게 배가 나오는 걸 만났다 제가.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아이들이 아시죠? 아이들 요새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나이 먹어서 나왔을 때 누가 제일 문제냐면 아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엄마 오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초등학교에. 그럼 아이는 너무 마음이 힘들 거예요. 낳으실 바에는 빨리 낳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100살이다. 아빠가 100살이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어떻게 100살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게 뭐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걸 낳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생각에 무슨 방법으로 이게 낳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아빠 100살, 엄마 90살에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뭐를 바라보고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에 초점을 뒀냐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즉 무슨 얘기냐면 아기를 낳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간 게 나는 낳을 수 있어. 100세 때 낳을 수 있어서 그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능히 이루실 줄 아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지 내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는 걸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냥 믿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상황을 바뀌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을 걸렸으니까 기도를 해요. 자, 기도를 할 때 자, 그 병이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점점 병이 들어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을 걸 믿는 게 아니라 이 병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나은 것이 감사하지만 안 나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병이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꿈을 꾸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다. 100살이 돼도 난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100살까지 25년 동안도 24년 동안도 아브라함이 별로 신경 안 쓴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멘의 믿음. 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멘으로 그는 그 부분에 우리가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하나님 왜 응답을 하신가? 내가 지금 뭐 사업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가정이 힘들어서 관계가 막 힘들고 영적인 갈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내 병을 하여튼 돈을 왕창 주실 줄로 안 주거든. 안 줘요. 왜냐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나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중에 좋은 걸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아멘의 신앙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게 아멘,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아멘 한다는 것은 주님께 믿고 맡긴다는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아멘 했을 때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다시 또 동일한 본문을 보면,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다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스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전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우리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 신실하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도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깊이,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멘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말을 안 해도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 지키실까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가 없죠. 저는 안신실해요. 저는 안신실. 제가 저를 보면 안신실입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속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약속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신실하게 지켜요. 몇 시에 만나자 뭐 이런 것들 신실하게 지키는데,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신실하지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신실하지가 못해요. 제 아내, 뭐 또는 우리 교육자, 또는 뭐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은 저 때문에 힘들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약속을 저분이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서. 왜 안 지키게 되냐? 저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환경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 아내랑 어디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든 사람이 만약에 왔다고 봐요. 너무 힘든 분이, 목사님 좀 상담 좀 해야 되겠어요. 아내랑 약속을 했어요, 분명하게. 근데 그 힘든 분이 상담을 하면서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는 뭐를 잊어버리면,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의 어떤 약속한 걸 나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열불 터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얼굴이 검해져요, 점점. 왜냐하면 제가 약속한 아주 중요한 기준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잘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게 주신 어떤 하나님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나라 안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많이 혼나요. 그래서 저는 안실실 목사입니다.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정말 미안할 때가 많아요. 약속을 해놓고 못해가지고. 참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앞으로 신실한 목사로 노력해야 될 텐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실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만약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잠깐 내가 딴 사람 생각해보니까 너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과연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신실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는 장동화하고 달라서, 난 장동화가 달라서 그렇게 안 신실하지 않고 난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당연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거는 뭘 봤냐면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니까 25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왕 왜 안 나오죠, 얘기가? 왜 안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면 25년, 24년을 어떻게 버티겠어요? 근데 단지 뭘 봤냐면 그는 아멘한 게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대해서 나는 예스! 아멘!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다른 게 정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멘. 성격 좋은 거예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 라고 할 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라도 떠나고 아기를 낳게 되면 하고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주 분명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증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기 이삭을 뭐라고 그래요? 바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이게 그럼 바치라고 하니까 이거 바쳐야 되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까? 안 바치려고 합니까? 바치게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아브라함이 우리랑 똑같은 이 마귀의 자녀였을 텐데, 근데 왜 아브라함은 다르고 나는 왜 요망일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연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되냐면 그냥 이삭을 그냥 이렇게 그냥 제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삭의 배를 갈라서 거기에 있는 장기를 꺼내서 닦아서 버리고, 그리고 각을 떠야 돼. 뼈에 있는 살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딱 죽이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죽여놓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확 죽이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의심이 되잖아요. 우리만 의심한 게 아니다. 우리만 의심한 게 아니라 누가 또 의심했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의심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부활시킬 거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생각을 했으니까 죽이려고 했지. 끝마쳤다 그러면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합니까? 우리한테 위로가 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다윗을 이삭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떻든 부활시킬 것이고 그랬을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행동을 취하고 그때 하나님이 박수를 친 거예요. 얘가 나를 진짜 믿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든 일일 거예요. 아주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아멘하고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무엇인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 힘이 들죠. 근데 아멘입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는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다른 건 상황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은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멘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아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고,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고난을 갖다가 주신 것도 일부러 내게 아파하게 주신 적도 없고,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봤더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나를 갖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귀한 거예요.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잘 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게 아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 했을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순종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의 신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멘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할 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라는 게 뭔지 배웠어요. 아, 이건 믿음이구나. 아멘할 때 믿음을 갖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거고, 또 하나는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아멘을 해야 될까? 여러분, 아멘을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왜 아멘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도 고백할 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드러내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게. 어떻게든 아멘을 안 하는 거죠. 회사에서 누가 어머 김 부장님 그러면 아멘 딱. 교회 다니세요? 아,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을. 어떤 우연이라도 아멘 했어가지고 걸릴까봐 잠깐. 아멘 했어. 내가 어디든 아멘. 뭐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뻐할 때마다 아멘. 아이들이 와서 엄마 나 성적 빵점 맞았어. 아멘. 뭐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걔를 갖다가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모든 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을 그냥 드러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해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바뀌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천천히 내가 이제 아멘 해야 되겠다. 내가 입으로 아멘이라는 시인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 들어서기를 바라요. 왜냐면 이 언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멘 진실로 내가 믿음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도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가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도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 하늘의 언어인지 기도가 정말 안 되면 어느 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도 눈물이 터져요. 그냥 아멘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고 막 답답할 때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도 아멘입니다. 내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이 언어가 생명의 하늘 씨앗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언어를 가르쳐 준 것은 놀라운 거구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정말 아멘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언어인지.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너무 확 바뀌지 말고 조금씩 바뀌어서 아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하늘의 언어예요. 아멘, 아멘. 주님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멘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